창세기가 시작되면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이 말씀과 함께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는 The Great Confession, The Great Confession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Great Confession, 대고백.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The Great Command, 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명령. 그래서 교회는 The Great Confession을 한 사람들이 The Great Commission과 오늘 읽은 말씀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nfession을 한 사람들이 The Great Command와 The Great Commission을 대명령과 지상대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그거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또 이 본문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18절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에 모든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무엇으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20절 초반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분부한 무엇을? 모든 것을. 그 다음에 4번째는 우리 말로는 모든이라고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은 20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all the time, 모든입니다. 그래서 4가지의 모든이 나온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권세, 모든 족속, 모든 것, 모든 시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무시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붙여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셔서 갈릴리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감람산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이 두 말씀이 중요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은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8장 10절에 보면은 빈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탁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10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제자들에게 갈릴리 그러면은 주님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주님과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 산이, 그 지역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그 지역인지, 아니면 오병이어를 먹이셨던 그 들판인지, 아니면 몸이 변하셨던 변화산상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이 만나자 그러면은 어딘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아침에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아서 주님과 함께 나누고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일어난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몇 명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500여 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500여 명이 일시에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4번씩이나 써가시면서 아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말씀하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은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 최선의 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동안 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 마지막 이 순간 제자들에게 엑기스와 같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주님 없이 사는 동안에도 이 말씀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유언하는 그 유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LA에 가면은 남쪽에 새들백 처치라고 하는, 새들백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릭 워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개척해서 지금 정확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세계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 릭 워런 목사님이 3대째 목회자 집안이에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남침례 교단에 서던 베프티스트, 그래서 아버지는 남침례 교단 총회장도 하셨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이 릭 워런 목사님에게 청년일 때 이런 유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이라도 더 예수께 가도록 해,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가도록 해 하면서 마지막 호흡을 거둡니다. 릭 워런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마지막 하신 그 말씀, 무슨 건강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도록 하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깊이 와서 박히면서 목회자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소명을 가지고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집회하신 달라스 제1침례교회 W.A. 크리스웰 목사님에게 안수받으러 수시간을 운전해서 가서 안수를 받고 그가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세계적인 대교회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도 중요하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도 너무 귀하게 받아서 그는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굉장한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은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끄는 교회, 특별히 그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은 이 두 책들이 굉장히 팔렸지 않습니까?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책은 미국 국방성에서 40만 권을 구입해가지고 전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에게 한 명에게 각각 무료로 다 배포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몇백만 권이 팔렸는지 셀 수가 없어요. 세계 수십 개국 나라의 말로 번역이 돼서. 그래, 릭 워런 목사님은 인세로 먹고 살아요.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 계산해가지고 그동안에 20몇 년 동안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 전부 계산해가지고 다시 교회에 헌금하고, 그리고 인세만 해서 엄청난 액수가 들어오니까 그 인세를 가지고 사신다고 그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마지막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 명령이 피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명령이다.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시대가 너무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혀를 차면서 말세야 그러죠.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끝장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거죠. 우리는 이 시대가 말세 중에서 마지막 때, 말세 지말,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시점인 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은 무시할 수 없는 명령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모르잖아요.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일정을 계획을 하고 생각은 하지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하루에도 매일 전 세계적으로 40만 명이 죽어가는데 그 대부분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내 자신도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목사나 선교사나 직분자나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이 말씀은 선교에 대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와 양육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볼까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오늘 이 19절부터 20절 초반절까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서 이 주동사가 뭘까요? 메인 버브가 무엇이 메인 버브일까요? 무엇이 주동사일까요? 우리 한글로만 보면은 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맨 먼저 나오니까 가라고 하는 단어가 주동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어에 보면은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단어가 주동사입니다. 제자를 삼아. 나머지 세 동사는 분사형으로 쓰여 있어서 가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침례를 주라고 하는 분사형,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전부 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을 꾸며주고 있냐면은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단어들을 꾸며주고 있어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침례를 줘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죠. 제자를 삼는 일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영어나 우리말 시제에 없는 에오리스트 시제라고 하는 시제를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계속 하라는 겁니다. 능동태 명령 2인칭 복수를 썼는데 제자를 삼는다. Keep on making disciple 그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keep on making disciple. 계속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내 나이와 내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세계 인구가 몇 명인?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2억 5천 명이었어요. 2억 5천만 명. 2억 5천만 명. 2억 5천만 명 인구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몇 명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500명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명에게. 자, 그래서 2억 5천만을 500명으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한 명당 몇 명 꼴이냐면 50만 명 꼴이더라고요. 50만 명. 자,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72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70억은 넘었고 70 지금 2억에서 4억. 72억 잡고 오늘 거듭난 크리스찬, 천주교하고 기독교를 다 합쳐서 세계에서 10억을 잡는데 저는 10억으로 보지 않고 거듭난 크리스찬, 정말 이 말씀을 들어서 세박교회 교인들과 같이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크리스찬들은 저는 2억 명을 잡습니다. 세계에서. 그러면 지금 72억 인구에서 2억을 나누면 1인당 몇 명 꼴이에요? 36명. 2000년 전에는 한 명이 50만 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평생에 36명만 감당하면 돼. 그때가 더 어려울까요? 지금이 더 어려울까요? 그때가 훨씬, 지금과 같이 무슨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비행기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도 이 명령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동분서주하면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오늘 우리는 천지사방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가 우리의 손바닥 안에 있는 이때에도 36명을 내가 세상 살면서, 예수 믿고 살면서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말이 되겠느냐. 주님은 이 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절대로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주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8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우주적인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19절 이 말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숫자적으로 봐도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지금 나아졌고 쉬워졌고, 우리 주님이 우주적인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I am with you all the time at the end of age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자, 세 가지 보조동사, 제자 삼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요. 가라고. 시간을 들이라는 겁니다. 꼭 가라고 그러면은 해외로만 가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웃에게 갈 수 있어요. 이웃을 찾아가고,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수많은 다문화 가정들, 해외에서 온 부인들, 이주 노동자들, 해외 노동자들 얼마나 많이 와 있어. 200만이 벌써 한국에 거주한 외국 노동자들이 200만이 넘었다는 보도가 있잖아요. 가야 돼.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우리나라를 옛날에 윌리엄 그리피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1882년도에 우리나라를 Korea, the Hermit Nation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은둔의 나라, 한국 은둔의 나라, 그 말을 한 것이 1882년. 그런데 지금 한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한국이 은둔의 나라입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인구를 5천만이라고 이야기하면 5천만, 해외에 170여 개 이상의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몇 명인 줄 아세요? 8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인구 7명당 1명꼴로 해외에 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흩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전 세계, 아무리 추운 곳이나 아무리 더운 곳이나 한국 사람이 안 가 있는 데가 없고요, 한인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흩어 놓으셨어요. 이것은 1900년대 복음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뜻이었습니다. 1903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시죠? 원산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지, 신교를 통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지 20년이 채 안 돼서 원산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4년 뒤에 1907년에 평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909년에 100만인 구령운동을 펼쳐가지고 우리나라 민족을 100만 명을 기독교를 만들자. 그래서 엄청난 한반도에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산과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한반도가 복음으로 요동칠 때 역사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910년도가 무슨 해죠? 우리에게는 치욕적인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그러지 않아요. 한일 합방을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적인 수치다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복음의 나라로 만들기 시작하시는데 왜 갑자기 나라를 잊어버리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게 만드셨을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역사학자들은 그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저는, 선교학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발견합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우리 한반도에는 거대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났습니다. 2천만 정도 인구가 됐던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해외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와이로, 미 본토로, 중국으로, 만주로, 러시아 사할린으로, 연해주로, 그래서 연해주로 옮겨간 사람들이 교회를 무려 그 연해주에 200개 이상을 개척을 했어요. 200개 이상을. 그리고 1937년도에 스탈린의 강제 이주에 의해서 그 그레이스키들이 중앙아시아로 옮겨져서 지금 요즘 탄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그 있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그 중앙아시아에서 정말 복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후손들이, 그 후손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개척하고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숫자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쫙 흩어집니다. 흩어져요. 그들은 모아있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셔서 사도 위에 다른 교인들이 다 흩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고 소아시아 교회들이 계속 개척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의 DNA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은둔의 나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 또 허밋 네이션이 아니에요.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우리 한민족이 정말 세계 유학으로 나가지, 해외 지사로 나가지, 무슨 해외 여행으로 나가지, 전 세계적으로 한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심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타민족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돌아오란 명령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갔다가 돌아오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을, all the nation. 한인들에게도 동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마다 기회 주시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선교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세계를 먼저 중보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우리 민족, 그 이전에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국제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시고 국제시장을 작년 연말에 많이 보셨지만은 국제시장을 통해서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볼 수 있잖아요. 소독 광부로, 간호사로, 중동 건설 노동자로, 월남 파병 군인으로, 그리고 남미 농업 이민으로, 미국 이민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을 이렇게 흩으신 것은 그냥 우리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돈만 쫓아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흩으셔서 이렇게 복음의 파수꾼, 증인된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복음이 필요한 곳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제사 삼기 위해서는 가서,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침례를 주라고요. 침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중국 성경과 우리나라 성경에만 세례라는 단어가 있고, 영어 성경이나
일본 성경에도 세례라는 말이 없어요. 전부 다 침례로 그대로. 우리말 성경에만 세례로 돼 있어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고 침례 요한도 침례를 받았고 그 당시에 전부 물에 잠기는 침례 예식을 행했어요. 침례는 뭡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됐다, 백성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그 사람을 세우라. 제가 중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이 잠깐씩 며칠씩 단위로 이렇게 중국으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게 하셨어요. 어느 해인가 제가 갔는데 겨울인데 너무 추워요. 여러분 이 만주의 추위는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못 모르고 아침에 신학교 강의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장갑을 끼웠는데도 어떻게 손이 시려운지 영하가 몇 도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손을 그냥 이게 핸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손에다 비볐다가 장갑을 꼈는데도 그렇게 추운 추위 속에 함경북도 지하교회를 책임지고 회령 쪽에서 있는 영수 형제가 나오고 평양에서 권사님으로 사시는 한 권사님이 제가 그 권사님 이름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전해서 알아냈는데 그 두 사람이 침례를 받겠다는 거죠. 근데 그 겨울 꽁꽁 온 겨울에 어디에서 침례를 주냐고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교수로 섬기는 우리 정영재를 통해서 그 아파트에 하나님께서 목욕탕에서 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어요. 그들은 침례를 받고 제가 그래서 침례 받은 기념으로 겨울 내복을 한 번씩 사주면서 다시 그들이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영수는 결국 순교했고요. 권사님은 어떻게 됐는지 그 뒤로 소식을 모르는데 우리 사랑하는 영수는 순교했어요. 끝까지 감옥에 들어가서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하면서도 내가 너희들한테 고문당해서 죽느니 나는 금식하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겠다. 끝까지 금식하면서 그는 결국 순교했어요. 자,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고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하라는 겁니까? 양육하라는 거죠. 양육하라. nurturing 하라는 거죠. equipping 하라는 거죠.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거죠.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흔히 그런 이야기를 우리 듣지 않습니까? 1년을 바라는 사람은 곡식을 심고 10년을 바라는 사람은 나무를 심고 100년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을 세운다. 사람에게 투자한다. 사람에게 투자. Teaching them to observe what I have commanded you. Teaching them to observe what I have commanded you. 너에게 명령한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특별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1대1로 만나서 이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감당해낼 수 있어요. 평안도에 백사경이라고 하는 맹인이 살았는데 이 맹인이 그냥 산 게 아니라 이 점쟁이였어요. 점쟁이 맹인. 그런데 주제에 또 첩까지 여러 명 두고 하여간 사는 것이 복잡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맹인에다가 점쟁이에다가 첩을 열어둔 사람이다. 그러면은 생활이 어떠한지 한번 상상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받아들였겠어요? 호통을 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가면서 우리 교회 전도지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게 잘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회개했다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 전도지를 전해야 될 3번의 기회를 놓쳤다니까요. 교인들에게는 전도지 막 가져가시라고 막 그러시면 권유하는데 제가 3번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어요. 이야기가 좀 옆으로 나갔지만 그 백사경 맹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호통을 당하고 돌아서는 전도자가 그 전도지를 주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망할 짓거리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소. 망할 짓거리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소. 그러면서 전도지를 준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이 백사경 맹인이 그 다음부터 잠을 자려고 그러면은 잠이 안 오고 귀에서 망할 짓거리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서 이 소리가 제 귀에서 맹맹맹맹 도는 거예요. 잠이 안 오게.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게 하루 이틀이지 성질 나잖아요. 이 무슨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잠 못 자게 하는가. 그래가지고 맹인이니까 이 전도지를 못 읽으니까 옆에 사람에게, 글 읽는 사람에게 이 뭔 말인데 나보고 천당을 어떻게 가길래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게 하는지 좀, 이건 뭔 소리 써졌는지 좀 읽어보라고. 전도지를 옆에서 읽어줬는데 희한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읽어준 전도지를 듣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자기가 사람들 속여서 점쳐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을 알고 그것을 다 갖다가 교회에다가 바쳐버리고 교회로 들어온 거 예수 믿겠다고, 이 백사경이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소문이 막 난리가 났고 그 소문을 선교사님 한 분이 들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백사경이를 교회에 사찰 집사님으로 세운 거죠. 알 맥킨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알 맥킨 선교사님이 맹인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와서 재산을, 전 재산을 교회에다 다 바쳤으니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저 일이나 하시라고 알 맥킨 선교사님이 교회에, 그러면서 이제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이 백사경이를 양육하다 보니까 그 밑에 아들이 하나 있네. 그래서 아들을 조금 예수를 전했더니 아들이 또 예수를 믿네. 그리고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머리가 명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 맥킨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중국을 유학에 가서 잘 좋은 성적으로 돌아오니까 이제는 조금 더 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시대에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셨어요. 백낙준 박사가. 무당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무당의 아들이었듯이 백낙준 박사도 무당의 아들이에요. 한 사람을 그렇게 알 맥킨 선교사님이 양육을 했더니 우리나라 참의원 의장도 하시고 문교부 장관도 하시고 연세대학교 총장도 하셨던 그런 귀한 열매가, 우리가 아이들이 모른다고, 아이들이 그저 천방지축으로 뛰어논다고,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거부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어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뒤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침례주고 양육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To all nation, 모든 민족으로.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선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선교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선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고 선교 기관들은 교회의 선교를 돕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니까 이게 너무 확연한데, 1990년대 초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 남침례교단의 가장 큰 기관은 해외 선교부입니다. Foreign Mission Board라고 했다가 요즘 이름을 바꿔서 International Mission Board라고 IMB로 바꿨는데, 요즘 그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에서도 굉장한 감원 바람이 지금 일어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자르고 있어요. 미국의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근 800명에서 내년 초반까지 800명에서 1000명을 지금 줄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 좀 창피한 일인데, 아무튼 그 IMB 이 중견 간부들을 제가 그때 90년대 초에 만났는데, 저는 성경을 보니까 선교의 주체는 교회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선교의 주체는 IMB다, 선교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백인 목사님들에게 영어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선교의 주체는 교회인데, 당신들은 교회를 돕는 기관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1997년쯤 됐는지 IMB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전국에서 한 5 목사님 부부를 아틀란타 조지아에 3박 4일로 수양회를 같이 하자. 그래서 IMB 스태프들, 고급 간부들 한 5가정이 올 테니까 한인 목사님들 5가정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보자. 저도 뭐 시간을 맡아서 이제 뭐 발표할 것을 가지고 가고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분들 시간이 되니까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6, 7년 전에 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고, 선교기관은 교회가 선교하는 것을 돕는 것인데, 그동안 저희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고 백인 목사님들이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즘 인종차별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백인들이 우리 같은 크리스찬이고 목사님이라고 웃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 우리 동양 목사님들, 동양 사람은 굉장히 무시합니다. 저는 어감이나 느낌이나 얼굴 표정이나 어투에서 저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런 코케시안들이, 그런 백인이,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사과할 때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아직 남침례 교단을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아직 소망이 있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교의 방향을 튼 겁니다. 이전까지는 전부 백인 중심의 선교를 하던 그들이 교회 중심, 그리고 에이시안 중심, 특별히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돕는 사역을 그들이 열심히 하면서 그대로 완전히 선교 방향이 바뀌었어요. 자, 실천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것인지, 실천 방법을.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7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중에서는 여러 가지 것을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7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세박교회 성도님들, 전 성도님들이 2가지 이상씩, 제가 오늘 적용할 7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어느 누구도 2가지 이상씩은 전부 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손들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7가지를 말씀드릴 때 그 중에 결단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첫 번째는 11월 8일 우리 전도 초청의 날이 있는데 그때 초청하는 겁니다. 이 초청하는 것에 헌신하고 마음속으로 결단하실 분들은 1년에 3명 이상 초청해야 됩니다. 11월 8일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적어도 3명 이상 초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초청하실 때 초청을 거부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제자를 삼고 가고 침례를 주고 양육하고, 여기에는 굉장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라요. 그냥 되지 않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호주에 사는 한 교포 교인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어떻게든지 이 전도를 하고 싶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 기도하다가 이 친구가 편지를 쓴 거예요. 한국에 있는 자기 친구한테. 자기는 호주에 있는데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친구야, 너하고 나하고 친구 된 지가 몇 년이냐. 그런데 나는 네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지금까지 기도만 하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너에게 왕복 비행기표를 보낼 테니까 꼭 며칠 와서 나랑 같이 지내면서 우리 교회 예배에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호주 왕복 비행기표를 보냈는데 그걸 거절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가가지고 첫날에
복음을 영접하고 그 친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호주 왕복 비행기표 정도가 아니라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 물질 아니라 어떤 것도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차 한 잔 사주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은 충분히 거절할 이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이유를 계속 쌓으세요. 굴비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짐도 들어다 주고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하여간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자꾸 만드셔 가지고 초청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쉬운 것 같죠? 기도 어려워요. 기도하실 때 절대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금요일 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놓고 제목을 내놓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 분들과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일주일에 3일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3일 이상 매일 하시면 할렐루야 좋고, 적어도 3일 이상 나는 기도로 헌신하겠다. 세 번째는 자녀를 통해서 선교에 헌신하십시오.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도 있고, 아니면 또 자녀들을 권유해서 자녀들이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겠다. 네 번째는요,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액수는 불문합니다. 횟수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드리십시오. 선교 헌금이라고 지정하셔서. 액수는 불문하고 내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헌금을 드리겠다. 선교 헌금으로.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양육과 가르침에 헌신하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로, 아니면 목자로, 아니면 1:1 양육하는 자로 양육과 가르침에 헌신하는 방법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단기 선교를 1년에 한 번 이상씩 갈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네팔로 갈런지, 파키스탄으로 갈런지, 미얀마로 갈런지, 중국으로 갈런지 아직 기도 중에 있는데 1년에 한 번 이상씩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갈 때 그 선교에 헌신하십시오. 1년에 나는 한 번 이상 단기 선교를 가겠다.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선교사로 파송받으십시오. 저는 우리 세박교회가 10년 내에 10유닛 이상 파송 선교사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한 포텐셜이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엄청나게 쌓인 교회입니다. 열정이 뜨거운 교회입니다. 그것을 그동안에 많이 축적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시대에 새 길을 열어가시고, 여러분들 속에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하고 작정하고 준비하셔서 그런 분들이 선교지에 직접 나가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후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동역하는 그런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7가지 것 말씀드렸는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7가지 것 중에서 몇 가지 이상? 2가지 이상씩 결단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목사님. 근데 이분이 귀한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재밌는 것은 그분이 쓴 책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목사님이 그 책을 쉽게 쓰셨어요. 그럴 정도로 이분 책이 조금 어려워요. 마음의 혁신이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들이 어렵지만은 꼭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근데 이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은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은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뱀파이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죄송해요, 제가 이런 단어를 써서. 근데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달라스 윌러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흡혈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흡혈귀 크리스찬과 같아요. 예수의 피만 빨아먹고,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구원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구원의 확신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 이상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분짜리 짧은 동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동영상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같이 좀 도전받기를 원해요. 쉰들러스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Hebrew from the Talmud tha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He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He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1,100명을) 구해냈어요. 나치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서 죽을 사람들을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구원받은 사람들 1,100명이 모여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 기념 반지를 주었는데 그걸 받으면서 쉰들러가 이야기합니다. I could go more.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I didn't do enough. 내가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I could go more.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고, 이 금 넥타이 핀을 팔았더라면 2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은사, 우리의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 쉰들러의 흐느낌과 같은 그런 흐느낌 대신에 정말 아낌없이, 가감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그런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면류관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7가지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것들, 또 아직 작정하지 못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오늘 말씀을 이와 같이 잘 적용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찬송가 5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주신 귀한 물질 성별하여 하나님께 또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이 물질을 드림으로 고백드립니다.